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살던 모습이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물론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는 알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완벽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살리셨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믿었어야 돼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완벽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완벽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전에 거룩하지 않은 삶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들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람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자신의 죄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늘 서실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난 이 죄가 남아있다, 나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To those who eagerly wait him, he will appear a second time apart from sin for salvation.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죄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다 완전히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시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마지막에 끝나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히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죄가 해결됐다라고 믿는 사람이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겠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25절과 26절에서 계속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들을 완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offering을 더 이상 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 행동을 해서 내가 죄 지은 것을 없애보자라고 하는 것이 offering이에요. 그것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뭐를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시죠.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들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무마하고자 들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사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작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노임받았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죄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끊었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해결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시면 분명히 그 죄로부터 해방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얻은 다음에는 내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포함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께 잘한 것도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어떠한 죄를 해결하는 어퍼링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죄책감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해결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